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많이 혼돈스럽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사랑하는 도와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없어지게 하시고 어두움이 몰아내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날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안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끝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인 사랑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끊임없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니 나보다 더 크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승리하지 못한 것에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살아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성품도 아닌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이 시간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 많지만 구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흔들리고 항상 변화하는 이 세상에 국가와 교회의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들을 잘 지키고 세워나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국가의 재난과 위기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길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여건들이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들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힘과 이루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갑절로 부어지는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며 그 풍성한 은혜로 국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태원하실 때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볼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의도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에게 깊이 내려져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비울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수직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성전에 나와 있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도와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평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의 또 모든 자녀들 건강하고 또 그들이 꿈꾸는 것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아이들을 다시 잘 키워보고 싶다는 그런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쉽다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표현한 기도시가 있습니다. 종기론 목사님이 쓴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이라는 기도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그들의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그들의 모범이 되는 일에 마음을 쏟으리라. 그들의 습관과 행동을 고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기보다 내 마음을 넓히는 일에 시간을 쓰리라. 그들을 꾸지람하고 야단치는 일에 마음을 쏟기보다 더 많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잔소리로 그들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간섭하고 끼어들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기보다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찬양 소리로 그들의 아침잠을 깨우고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소리로 잠들게 하리라. 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이 기도하리라. 더 기도하리라. 그러나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도하리라.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리라. 기도로 나의 과오를 씻어내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리라. 기도로 그들의 세계를 밝게 열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을 향한 깊은 아쉬움을 고백하는 부모의 시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처음 기르는 초보와도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랐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간섭하고 비판하고 질책하고 체벌하면서 아이를 키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지금 깨닫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늦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면은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기독교 신앙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48장은 한 세대에서 또 한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을 계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 가서 총리까지 된 시부리인입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권력자이기도 하고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48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병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홀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병들었다, 노쇠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심히 노쇠해서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그 당시 왕궁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한 200km, 25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 갔을까요? 호위무사로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 두 아들에게 뭔가 유산이라고 좀 남겨줄 것 같아서 데려갔을까요?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데려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에게서 두 아들을 낳나요? 애굽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아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시브리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애굽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요, 어떤 면에서 모자람이 없지요. 아버지가 총리잖아요.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고요. 그에게 앞날이 창창했던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요셉은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에게 주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요셉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두 아들이 애굽 왕실의 귀족이 되는 것보다 약속의 자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어떤 박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고요. 그들이 세상 장관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들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태생이 아버지는 시브리인이지만 어머니는 애굽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 그 당시 야곱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족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야곱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두 아들을, 애굽에 피가 있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안고 지금 아버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결정드릴까? 애굽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는 기도하면서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결정하죠.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무척 걱정했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그런 생각이 요셉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아들, 이 야곱에게는 손자입니다. 이 손자 두 명을 내 친아들처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결국 실제로 이 두 아들, 그들은 각각의 지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12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파가 있잖아요. 쭉 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요셉을 대신해서 그곳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로, 지파로 아버지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가장 소중한 것, 자녀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소중한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돈인가요? 재물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물적 토대, 재물을 좀 줘서 그들로 하여금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는 마음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밑바닥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삶을 살면 좋겠다고 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물적 토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패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신앙 이삭에게, 이삭에게 갖고 있던 신앙 야곱에게, 이렇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이 계승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신앙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그들은 출애굽의 구원의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갖고 있는 것이 뭐 있을까요? 나라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땅이 있습니까?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무기가 있었습니까?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군대가 있었습니까?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까?
먹을 양식도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꿋꿋하게 견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낼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영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물적 토대는 없었지만 영적 토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보세요. 영적 토대가 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떻게 됐나요? 땅이 생겼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라가 생겼고 왕이 생겼습니다. 그뿐인가요? 군대도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풍요로운 그런 양식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영적 토대가 있으니까 물적 토대는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영적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그게 하나님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차차 버리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의 원인은 성경은 단 한 가지예요. 영적 토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군대가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 기반이 무너지니까 물적 기반도 다 무너지고요. 다 죽게 되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적 토대, 영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 와지는 거거든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지식으로 내가 박사 되면 그거 이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 기반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오래된 갑부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면 아시는 분 알 겁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재산이 얼마나 많느냐,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고 하면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재산의 3배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거든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당시 석유의 95%를 저분이 갖고 다 있었어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대학교를 12개나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요, 대단한 대학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만이요, 저 대학에서 89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 있나요?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한 분 있었죠. 노벨 수상자만 89명이 나온 대학교가 저 시카고 대학교입니다. 록펠러가 이 시카고 대학을 세우면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난하게 사셨던 농부였지만 저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유산이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6살 때까지 부모님이 내 손을 잡고 교회당으로 가셨고 예배 30분 전에 맨 앞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용돈으로 20센트를 나에게 주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 2센트는 하나님의 것이란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하고 충성하라.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는 그에게 물적 토대는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가난했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 토대, 신앙의 토대를 그에게 세워줬더니 그는 세계 최고의 부유함, 물적 토대까지 그에게 와줬고요. 록펠러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나요? 부자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엄청나게 기부를 한 사람이에요. 대학교도 세우고요, 별별 걸 다 하셨던 분, 록펠러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바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세상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선교는 두 가지 선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선교입니다. 수평선교는요, 일본에도 복음 전하고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시아 땅에도 복음 전하고 저 브라질 땅에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퍼져나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수평선교입니다. 근데 수직선교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선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신앙. 할머니, 딸, 어머니, 딸, 손녀로 이어지는 신앙의 계승. 이것이 수직선교입니다. 수직선교는 다른 사람이 못해요. 부모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만이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수직선교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수직선교를 부모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식이 복받는 길은 내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사실은요. 미래가 창창해요.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가서 그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은 어떠시나요? 여러분의 딸은 어떠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들에게 재산 남겨줘봐야 지들끼리 싸움박질만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영적 자산을 남겨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적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영적 토대를 마련해 주지 못하니까 형제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돈은 물려주지 못해도 돼요. 땅은 물려주지 못해도 돼요. 그렇지만 영적 토대, 영적 자산인 신앙만은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 신앙은요, 우리를 일어서게 해요. 고난을 뚫어내게 해요. 최후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수직 선교 꼭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 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물려줘야 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신앙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부모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대대손손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가 나아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작은 예물이지만 성별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헌금과 주일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그리고 가지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며 기도하는 것들 주님 안에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가정이 행복하고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눈으로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제 아마 5월 5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는 마스크만 쓰고 오시면 됩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은 교회에서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주일 낮 예배와 또 새벽 예배만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요. 또 금요 예배, 수요 예배는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드리고요. 또 심야 예배는 금요일 날 9시에 이곳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예배 지하 1층 에베네셀 홀에서 매일 있게 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식사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기도회도 당분간은 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라톤 릴레이 기도회는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22속이고요. 화요일 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직원이 나와서 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23소 이렇게 돌아갑니다. 반드시 기도를 마치시고 사무실로 연락해 주셔서 기도일지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종수 장로님의 장모님이 되시는데 연세가 조금 높으셨어요. 그래서 황학복 권사님이신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김종수 장로님. 그래서 장례 예배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사랑 주었던 그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외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종수 장로님, 사랑하는 장모님,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드리고 또 아쉽고 또 슬픈 마음이 있지만 사랑하는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장로님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저들의 가문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장로님 가정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화의 가족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또 5월 한 달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요셉처럼 수직 선교에 힘쓰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